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어머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읍시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다툼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짐을 받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급기야는 다윗성에서 다윗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40년을 치리해 갈 때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할 그때쯤 아도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그의 아들이 반기를 들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높여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병거와 기병과 또한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서 자기 일을 호위하도록 만들었고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고 왕이 신하된 유다 백성들과 또 자기의 모든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혈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솔로몬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이 되어야 하는 솔로몬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잠한 거예요.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선지자 나단과 또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의 침상으로 보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하고 이제는 그 약속대로 왕의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에 붓고 그 자리에서 그를 왕으로 삼고 이제는 뿔나팔을 불면서 저 먼 곳에서 다윗이 타고 들어왔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왕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말했던 그 말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줬던 그 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그 기쁨보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곁에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곁에는 왕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들과 다윗이 죽어있어 왕의 그런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또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달려드는 외부의 적들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왕의 자리를 지킬 만한 그런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부탁한 그 모든 일들을 솔로몬은 지켜나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언으로처럼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만이 솔로몬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처럼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 1000번제를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위기 속에 몰려있는 이 솔로몬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기브온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하십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방관하시겠습니까? 저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저 자녀들도 언젠가 장성하여 여러분의 나이가 되고 여러분의 시대처럼 여러분의 삶처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견뎌내고 승리했듯이 아마 그것을 바라본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이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도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지를 저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로 내가 승리해야,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뒤로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저 자녀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닥치는 혼란 중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솔로몬은 그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뒤쫓아서 그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은 기브온 땅에 올라가서 그 기브온 땅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그 성막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어졌던 그 성막의 기구들도 아직 그 기브온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대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그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 기브온 땅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자리에서 그 기브온 땅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산당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Solomon offered 1,000 burnt offerings on the altar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번역하여 드리면 솔로몬이 1천 번제물을 그 제단 위에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1천 번제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1천 번제물을 그 단위에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곧 1천 번제물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과 1천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가 지금 기브온 땅으로 도착한 발걸음을 옮긴 그 솔로몬이 그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1천 번제를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드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록 기브온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번제단을 드릴 수 있는 규모였고 또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산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번제물을 가져오면 그 번제물에 제사장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피를 다 뽑아서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제는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은 각을 뜨고 그 뜬 각과 머리를 따로 떼어놓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들을 분리하여 놓고 그의 각을 뜬 그 종아리와 정강이를 전부 다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있는 그 장작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불사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번제단 불에 의해서 소각이 되어지고 그 모든 향기가 하나님에게로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번제물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이 사건을 지금 솔로몬은 1000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연속적으로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힘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 결코 짧은 시간에 이 번제물을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땅에서, 기브온 그 산당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 과거 언제부터인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가 왕이 된 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브온 땅에 도착한 그 순간 1000번제가 끝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이전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 이미 1000번제를 드렸고 이제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싸우는 저 신학자들은 계속 싸우다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제물을 드렸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가 1000번제물을 드린 것이 중요하지 그가 언제 어떻게 1000번제물을 드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아마 성경은 기록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물을 드렸더라.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브온 땅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0번제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못하는 것보다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관심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1000번제를 언제 어떻게 드렸느냐에 사람의 관심이 쏠릴 때 하나님은 그 1000번제 앞에 나온 솔로몬에게 모든 시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하루에 드렸던 한 번에 드렸던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1000번제를 드려왔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희망이 되어 있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편에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제는 다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는 동안 솔로몬의 마음은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마음은 세상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1000번째가 끝나는 그날 밤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는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저는 그 밤에 기본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본 땅에 있는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던 당장이라도 내가 내 손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이런 의문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똑똑하십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조금 영적입니다. 두 줄까지, 목사님 계신 데까지가 좀 영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단순하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얘기해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면 지혜. 지혜를 권한 솔로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늘의 지혜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고자 나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은 그 뜻을 저 다윗이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구하고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안 주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도 이뻐 죽겠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요구하는 그 솔로몬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로 세상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주는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에게 충명함을 주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저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통을 주옵소서. 뭔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걸 줘 말어. 이거 주면 맨날 밖에 나가서 돌덩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것인데 이걸 줘 말어. 얼마나 갈등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망설임 없이 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솔로몬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의 생각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한 것은 생각하게 된 것은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처럼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나의 성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 이 성막 안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기본에서 하나님의 번제물 드렸던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드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란 이런 겁니다. 예배란 내가 이전까지 살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1000번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시간도 없고 자녀들은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뭐야? 그러면 꼭 그때 숙제하고 공부해요. 바쁜 시간이 있어서 꼭 그때 나가야 돼. 큰맘 먹고 예배 한번 드리자면 꼭 예배 드리는 그 전에 다투기를 하고 내 마음을 후련하고 예배가 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답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을 드림과 같이 나의 헌신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다 타서 그 모든 향기가 하나님 앞에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시작하여 들여타서 제가 되어 땅에 뿌려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예배를 드리고자 내가 준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내 생각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예배가 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자리에서 세상의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과 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천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 가운데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느끼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변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고 오늘도 실시간으로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변했고 오늘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변했고 저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세상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속에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1000번의 예배가 내 삶에 다가올 때까지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또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1000번째가 내 삶에 다가오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대로 내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예배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도록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겁니다.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셨듯이 아니요,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끔 빠졌어도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시작을 하지 못했어도 매일마다 여러분의 손에 이 주보를 들려줄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다짐하셨어요. 한 주간은 한번 드려볼 것이다.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한번 들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여기다 놓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집에 놔둬야 뭘 읽지. 승리하십시오. 저는 다음 1000번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저는 이 더 큰 감격으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있고 그때는 모두가 얼굴에 예배의 감격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